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이 30살 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발강은 바벨론 유프라데 강에 흘러가는 두물머리, 물이 두 군데로 모여지는 곳에 있는 강을 그발강이라 그럽니다. 불행하게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2차 침공 때 멸망을 당하여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수천리 타국인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던 자입니다. 25살 때 포로되어 와서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로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자기 고국적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장소가 그발강이었습니다. 하루는 포로된 입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그발강에 나와서 자기 고국종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이 쫙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더니 강력한 번개와 같은 빛을 동반한 여호와의 빛이 에스겔에게 둘러 비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머리가 여럿인 영물과 그 다음에 갑옷으로 되어 있는 탱크 같은 영물들이 앞을 향해서만 전진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에스겔아, 내가 이제부터 들려주는 말씀과 이제부터 보여주는 내용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내용들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남긴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한 권이지만 구약의 계시록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계시록입니다. 묵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대부분 이상 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고 환상과 이상으로 말씀을 하시고 징조와 표징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도 많고 이상 중에 본 하나님의 환상들을 많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산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의 영을 끌고 이상을 보게 하시는데 산 골짜기를 이끌어 가시더니 산 골짜기 밑을 바라보니까 무수한 뼈들이, 말라버린 뼈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물론 자기 생각으로 대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에스겔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게 주는 말을 대언을 해라. 대언이라는 건 대신 전하라는,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주는 말씀을 대신 에스겔이 전했더니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서요.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척척척척 연결이 되더니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돋더니 가죽이 덮이더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백골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습기도 없이 완전히 마른 뼈들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님만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 띄우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환상을 본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아직 그 속에 움직일 수 있는 생기는 없더라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다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 같다라는 겁니다. 힘이 넘치는 군대들이 되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을 에스겔이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다 해주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 가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첫째는 이제 멸망당한 이 예언을 하고 8년 만에 제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생될 가능성은 전혀 0.001%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은 그 땅에 살지를 거의 못하고 다 포로되어 갔고 거의 다 죽임을 당했고 기근으로 3분의 1이 죽었고 기근의 1이 바벨론의 칼에 죽었고 3분의 1이 그 다음에 3분의 1은 살아남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 힘없는 사람들 겨우 몇 사람 살려뒀다고요. 그리고 수천리 타국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여지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른 뼈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딱 40년 후에 1차 침공에서 1차 귀환까지가 3차 귀환까지가 70년입니다. 3차 멸망에서부터 1차 귀환까지가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때까지가 40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나서 40년 전후에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도 똑같은 예언을 했고 오늘 에스겔도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누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마른 뼈처럼 희망이 없었는데,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 중근동 나라를 다 점령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축복인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다시 짓고 큰 나라를 이루라고 축복해 주었다고. 그냥 돌아가기 아니고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 섬긴 그런 모든 노임을 다 받아가지고 가도록 4절에 보니까 금은 보화를 다 그들에게 주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절망적 상황에서,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이 됐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멸망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고요. 그 예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마른 뼈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11장 11절 띄우세요. 다 같이. 그날에 주께서, 여기 다시라는 말을 중요해요. 처음에 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에스겔 시대에 했던 그것과 다른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그때는 어디에서만 1차 회복은 어디에 흩어져 있는 사람만 모았습니까?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2차 침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2차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죠? 노마 때문에. 그런데 각 나라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예언대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하도록 도와준 나라가 미국, 영국, 소련입니다. 미소영 세국이 시온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도와서 자기 고국 땅에 가서 살아도 좋다고 명을 내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우리나라가 1945년 독립된 지 3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강대국으로, 세계가 함부로 올 수 없는 나라를 이루어 놓았어요. 아멘.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1장 8절 9절 다 같이.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되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나그네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때가 되면 모을 것이라고. 그들이 자기 고국으로 2000년 나라 없던 족속들이 돌아오면서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도륙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내가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
그 예언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죄악으로 죽어 살 소망이 없던 우리 인류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목숨, 육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은 죽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띄우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허물과 죄로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기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 그건 우리 육체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육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이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이미 죽어서 살 소망과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가 손가락을 갖다 갈 수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끝이야. 근데 죽어도 보통 죽은 게 아니고 마른 뼈, 백골이 되어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 전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던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어 그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이라도 살아납니다. 감옥에 갇혀 전과 수십봉으로 도저히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사람 구실할 가능성이 없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 골수, 영, 육을 다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될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심줄이 돋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피면서 살아난다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백골이 되어 전혀 살 소망이 없던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강연 들을 때, 도덕 강연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와 같은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던 그런 사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의 신비한 능력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분이 임하면 죄인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이 되고 약소국가도 소망이 되고 그분은 누구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부딪히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됐어요. 야고보 1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무엇으로 낳았냐?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게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어. 그래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무기 하나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기록됐다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살아나기는 살아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렵게 되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다 버렸다고요. 그게 이제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이제 언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갑니까?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다. 다시 말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다 살아났는데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일어서지도 못해. 식물인간 같아. 무능한 한 생명이야. 생명만 붙어있지 무슨 뭐 움직일 줄 전혀 못하는 존재라면 그게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생기를 사방에서부터 불러서 생기의 바람이 지금 인간 모양으로 다시 되살아난 그들에게 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기야 저들에게 불어더라 그랬더니 생기가 불어서 저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저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바람같이,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여기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120명의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다 능력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순교할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들, 권능의 사람들로 변화됐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전혀 소망이 없던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이 중생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물론 성령 충만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 많지만 그냥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능력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이 그를 주관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생명만 겨우 깔딱깔딱하는 상태가 된 성도들이 많이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할 때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로서 이 땅에서 상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받고 이 땅에서 복받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열정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살았다 하는지만 죽은 자가 많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띄우세요. 이게 좀 예배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교회,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가 보니,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참 굉장한 말씀이죠. 너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생기가 네가 안 들어갔어,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야. 너는 성령으로 강한 군대가 되지 않은 상태야, 그 말입니다. 네가 살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데 너는 살아난 게 아니야.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있는 자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라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입성시 예수님 입성할 때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하나도 맺혀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안 되고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쾌락만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다나 죽은 자래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맨날 향락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산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건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띄우겠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자, 흑인이,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 말하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다는. 악에 익숙해 있는 인간은 본질상 부패한 존재이고 만물보다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인 생기가 우리 속에 불어와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결심이나 내 노력 가지고 내 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5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부터 악하게 살아야지. 그건 물론 죄지만 내가 오늘부터 선을 행해야지.
그런 결심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허물이래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없는데 내가 오늘부터 선하게 살아야지, 내 노력으로 선해져야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의 바람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절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라는 걸 주세요. 출애굽기 20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율법의 최고가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기록해 놓고, 야, 너희들 꼭 십계명대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계명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나서 너는 제단에 한 층 한 층,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내게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마라. 다시 말해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한 계단씩 올라와서 자기 노력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수치만 더해갈 뿐이다. 부끄러움만 느낄 것이다.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딱한 놈이구나. 오늘 결심하고 하루도 못 지키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만 느낄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이 마지막 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마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능력으로, 네 노력으로 내게 올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마. 네 결심으로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다 지킬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마. 하루도 너는 못 지켜. 할렐루야. 너는 계속 난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하고 절망할 뿐이고 부끄러움만 느낄 뿐이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의 바람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과 저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는데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생기의 바람인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세요. 성령의 능력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인간적으로 지금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환경은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여건이 너무 힘들다.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절망적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환경이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세요. 바꾸세요.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